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소멸보다 정결하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소멸보다 정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하고 묻는 이런 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사랑하신다고 너희가 말한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고,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분이시라라고 너희가 말한다. 보라, 나를 위해 길을 닦으라고 내가 특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찾던 지도자가 불시에 자기 성전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다. 보아라, 그가 오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그가 올 때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는 용광로 속에 맹렬한 불 같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와 같다. 그는 금과 은을 정련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레위 제사장들을 정련하고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의의 제물을 바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합한 존재,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다. 나는 맛을 부리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꾼을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이용하는 자들, 집 없는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 곧 나를 높이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를 내놓겠다.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고 절대로 변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 오늘 첫 줄을 보면 하나님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괴로우실까요?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유다 백성들이 정의를 버리고 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아냥거릴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는 모를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 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박국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괴로워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모르느냐라는 거죠. 왜 나의 마음을 못 알아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의 백성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다고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언약을 어기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 즉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성실하게 대하는 말과 태도에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언약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서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죠. 말라기 3장 1절, 2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절 하반절과 4절에서는 언약의 자손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5절 6절에서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할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가득 차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회복의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고 국제적인 명성과 부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인 정치적인 압제가 계속되고 경제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궁핍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행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학계 2장 9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을 더 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성전 안에 거룩하게 거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듯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성전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하나님의 큰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믿는 모습, 불경건한 제사의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제사장들을 보아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아라. 그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를 취하고 본래 아내와 이혼하는 방탕함과 배교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마저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에 입각하여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죄악을 범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이 행하는 것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잘못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사모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사자가, 이들이 기대하는 언약의 사자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기쁨의 소식들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득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에요? 어둠이 아니라 어두움이요 빛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희가 소망하는 그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닐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복을 위해서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함께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경건하고 냉소적인 자들을 포마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면 증언하리라. 이를 위해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즉 내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에서부터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잘못된 소망을 품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는 이 언약의 백성의 모습, 현실에 입각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언약의 백성들마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의 자손들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철저함과 혹독함으로 라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거짓과 간음과 약죄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베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자손들을 굳건하게 붙들 것이다. 절대로 그들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의 변화에 내가 마치 변화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여기느냐? 왜 공의 하나님이 없고 정의 하나님이 없고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변한 하나님처럼 너희가 여기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도 변하지 말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의 변화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소멸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신 성품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가지